안녕하세요. 언덕교회 교우 여러분. 네, 저는 이 부름받아 나선 인연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책의 한 꼭지를 맡아서 이렇게 공저자로 참여한 이은재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교우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뉴스앤조이라는 이 기독교 언론에 이 부름받아 나선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 사역자들, 여성 신학생들이 겪는 이런 차별과 어떤 이 좌절의 경험, 그리고 다시 그 좌절의 경험을 넘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에 이제 그 책을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전도사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주말에 하는 전도사 사역을 쉬고 지금은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는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이제 삼일교회에서 이 펀딩한 이 자금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전문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 단체에서 주 5일 이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전도사를 시작해야 할지, 이 목사가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꿈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어떤 벽 앞에 좀 큰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막막함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은혜의 테두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저희가 이제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일궈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 자리 가운데 경험하고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는 그 새번역 성경을 읽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오늘 한국교회는 이 우리를 좀 제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차별하고 이 우리를 어떤 자기들만의 우리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23살부터 작년까지 이제 3군데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이 여성 전도사의 경험을 한 저의 경험에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성서에 나오는 이 우리에는 좀 일부 대형교회의 그런 남성 목회자들로만 포함되는 것 같다라고 되게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는 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포함되는 우리에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는 없구나. 교회 성폭력 피해자는 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에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1월에 센터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센터는 이제 교회 성폭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인데, 이 1970년대에 수프런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이 고아원을 관리하는 전도사님이 하필이면 또 기성교단 소속이세요. 기성교단 전도사님이 이 고아원에 있었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렇게 때리고, 이 때리는 걸, 이 폭력을 넘어서 이런 성추행, 그리고 뭐 마사지를 시킨다든지, 뭐 이 굶긴다든지, 뭐 닭장이나 연탄광에 이 어린 여성들 26명이 있었거든요. 이 아동 청소년들을 닭장에 가둬둔다든지 이런 일을 10년 정도를 이런 폭력 피해를 당하신 이제 분들, 지금은 이제 다들 50대가 넘으셨는데, 그분들이 이 자기가 10년 동안 당한 1970년대에 자기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중학생 때 당한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뭐 어떤 분은 귀가 이 맞아서 귀가 이제 고막이 터졌는데 그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귀 한쪽이 안 들리시고, 어떤 분은 그 폭력의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막 PTSD라고 하죠. 그 과거를 떠올리면 매일 주무실 때 그 문을 책상으로 막고 주무신대요.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자기를 추행하고 이럴까봐. 그런 이제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코로나로 그 자기를 학대했던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이 너무 커서 이 목사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가지고 이제 센터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게 7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증거가, 사실 저희는 이제 형법에서는 뭐 이런 사진이 있다든지 뭐 멍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일기장의 일기 뭐 이렇게 이제 26명 중에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25명이 남아 계신데,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명이 자기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숨기고 살다가 서로 이제 만남의 자리가 2019년에 있었는데, 2019년에 내가 그때 이렇게 맞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털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그 고아원 출신 모임에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이제 피해가 가장 큰 분이 그걸 이제 국민청원에도 올리고 뭐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제보를 하고 이제 여러 군데로 제보를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기독교 관련 단체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기성총회에 가서도 막 시위도 하고, 막 뭐 총회장님도 만나서 막 저희 하소연도 하고,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법적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세상과는 사실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억울함을,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교회에서는 지금 최근에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이제 저희가 그래도 그 피해자분이랑 같이 함께 이제 교회법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 목사를. 근데 이제 답장을 받았는데, 이 피해자는 현재 기성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하니까 기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무기력해지고 많이 슬퍼하고 힘들고 이랬던, 이게 지난주의 일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은
과연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소개했던 부름받아 나선 인연, 이거는 저희 그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이라는 그 감리교 안에 이런 교회에서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헌법을 수정해 나가고 좀 여성들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그 단체의 20대, 30대 연구원들이 이 각자의 이 신학생에서 경험했던, 이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담을 이렇게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이 비슷한 경험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랬는데, 뭐 나 때도 그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건 진짜 단적인 예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른 좀 이렇게 예쁘장한 다른 동기생한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너는 내 사모가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당했던 그 여학생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어요. 이 신학교 1학년 막 불같은 이런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왔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고 되게 곤란해했던, 그걸 보면서 저희가 다 아니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 2030 연구원들이 있는 그곳에서 했더니 이게 학번별로 그런 학생들이 한 명씩 꼭 있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학교별로, 뭐 제가 이제 감신대를 주로 나왔는데 장신대에도 그런 일이 있고, 한신대에도 그런 일이 있고, 서울신대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이 여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너가 내 사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과연 정말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학생이 이제 신학교에 가면 당연히 사모가 될 거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분위기도 80년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저는 이제 12학번인데 지금은 2학번이 다니거든요. 2학번에 지금도 여학생이 신학교에 가면 쟤는 사모가 되려고 왔어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가 30년 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 유아부나 초등부를 이렇게 담당을 하게 해요. 뭐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더 유아부나 초등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더 잘하기도 하고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는데, 또 언제는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고 청년부서의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여자라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결혼한 남자 전도사, 남자 목회자만 청년부서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묘한 벽에 이제 막히는 경험들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이제 사회에 이제 나갈수록 한국 교회의 거대한 성차별의 벽에 목사의 꿈을 포기한 여학생들이 점차 많아져서 결국 목사 안수를 받는 여성들이 손에 꼽는 이런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에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작년에 합동교단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허가해라라는 이제 피켓팅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그 합동교단 총회 자리에는 여성들이 전혀 없었어요. 다 이제 남성 목사님들이 총회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딱 한 군데 여성들이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안내 데스크에 이제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켓팅을 하는데, 이 양복 입은 목사님으로 보이는 이제 총회 대표이신 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인 1절에 나오는 이 우리를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들로 바꾸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뉴스엔조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함께 인터뷰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가부장제를 편안해야 하는지, 누가 가부장제 안에서 분열되고 자기 존재로부터 소외되는지 보여주는 연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미 공고한 질서에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외침이 시끄럽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을 때 누리는 평화는 과연 누구의 평화인지 폭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을 다시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신분이 뭐 높고 낮은지 아니면 뭐 계급의 차이가 있는지 뭐 빈부의 격차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백인이나 뭐 흑인이나 뭐 이런 인종적인 그런 정체성에 따라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린다고 심지어 이미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 중에 이제 한 명은 이 부름받아 나선 인연 책에 자신은 이제 가난하게 이제 살다가 교회에서 또 신앙을 통해서 가난한 집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차별받은 경험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홍은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 야학의 교사이자 활동가이신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쓴 책에 그냥 사람이라는 책에 차별은 복종을 낳기에 차별받은 사람이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 옛날에 괜찮아 사랑해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막에서 밤에 낙타를 나무에 묶어둔대요. 사막에서는 밤에 낙타를 나무에 묶어두는데 아침에 그 끈을 풀어놓아도 낙타가 지난 밤에 묶어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에서 조인성이 이렇게 막 멋있게 얘기를 막 그 공효진 여자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상처받은 경험이 익숙해져서 뭐 다른 상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하거든요. 이 지난 밤에 끈에 묶여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끈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런 상황, 이 차별에 무뎌지고 익숙해지면 내가 지금 차별받는 상황 속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조차 들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당선자의 신분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뭐 성별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 여성들이 유난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여당 대표. 그 성폭력이 일어난 이유는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여성들, 특히 사실 젊은 여성들, 이 거대한 성차별과 폭력 이라는 이 가부장제라는 제국 안에서 평등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믿고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차별하고 배제하는 우리의 영역에, 오늘 말씀에 나온 1절에 나온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환대와 사랑,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언덕교회 교우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몸, 존재 정의, 양식에 적합하지 않은 주체는 늘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비껴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정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약성과 차별의 경험을, 아까 이 부름받아 나선 인연, 이게 이 신학교를 가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학교에 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우리는 불러주지 않는 것 같은, 우리는 배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신학교에 가면 꼭 부르는 이 찬송을 우리가 너네는 우리를 비하하고 배제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낮춰서라도 부르며 나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름받아 나선이 몸인데 너네는 우리를 비하하지만 우리는 그 비하를 뛰어넘어서 함께 갈 거다.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저희가 경험한 이런 차별의 경험, 폭력의 경험, 우리의 취약성을 근거로 다른 이들과의 연대를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 연대의 여정에는 여성, 남성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교회력이 성령 감림절 이후 이제 첫째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력, 인격과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인재 전사님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인데 유쾌하고 재밌게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되게 유익하고 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 궁금한 거는 신학생 중에서 여성 여학생이 대략 얼마나일까요? 우리 전사님이 경험하신 대략,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이 대체로 진로가 어떻게 많은 경우가 될까요? 사모도 일부는 되실 텐데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조차 여성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성이 좀 살받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평등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조금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뜻깊게 초대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깊게 소화하셔서 이런 얘기까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생은 제 감신대의 경우 30% 정도가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신학과로만 치면 200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그쵸? 네, 60명 신학과가 이제 100명을 신학부로 뽑고 이제 신학과로 이제 진학을 할 때 200명 중에 60명 정도가 여학생이고 신학과에는 100명 중에 30명 딱 7대3 비율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학부에서는 그런데 대학원을 가면 이게 다시 8대2로 다시 이렇게 더 줄어들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뭐 10명 중에 1명 뭐 있으면 이제 다행이고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점 이렇게 여성의 비율이 되게 줄어드는 네, 그런 상황이고 대체로 선교사 그러니까 목회 활동을 계속 하려고 남아 있는 학생들이면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하는데 되게 소수고 대체로 그 학부를 졸업할 때 다른 길로 아예 다른 쪽으로 진로를 좀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이제 기독교 관련 출판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네. 근데 보통 다들 이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현실의 벽이 좀 너무 커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련 전도사라고 목사 인턴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 인턴 과정에 여성을 뽑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 여성 전도사는 상여를 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장례가 많이 나는데 교회에 장례가 많이 나는데 상여는 남성들만 들을 수 있으니까 못 뽑는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되게 사실 좀 의식 있는 교회가 아니면 여성 전도사를 목사 인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적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실 이 여성들이 되게 많은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여성들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굴러가지를 않아요. 아니, 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그 막 대형 교회를 가도 그렇고 이런 작은 교회를 가도 되게 그 여성들이 사실 없으면 교회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인데 좀 이렇게 이 의식적으로라도 이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그러니까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여성 할당제를 좀 의식해 두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들이 다 되게 그런 조금 뭐랄까 이런 언덕교회처럼 공동체를 지향하고 이제 좀 사회 선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임원도 다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운영위원회도 여성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가 아닌 좀 그런 중소형 대형 교회에서는 좀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고 그냥 식당 봉사라든지 이제 뭐 그런 역할만 맡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건강한 작은 교회들은 그런 거 되게 실천하고 잘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걸 어떻게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좀 그렇게 문화를 바꿔갈 수 있을까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만 더.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 같은 교회 성폭력 문제에 이제 좀 전담하고 계신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거를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에 이제 뭐 이제 몇 년 전에 미투 뭐 이제 서재영 검사가 미투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에 이슈화되고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도 이제 직장에서 그러니까 큰 조직일수록 교육도 이제 확실히 시키고 그런 게 드러나면은 너무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이제 뭐 술 먹고 의도치 않는 그런 게 아니면은 거의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특히 직장에서 일반 직장에서는 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추세인데 교회는 지금 뉴스 뭐 저도 이제 뉴스엔지 종종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목사의 이제 권위주의가 아무래도 좀 너무 이제 집중된 구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부터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성폭력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런 거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도 좀 이렇게 좀 뒷전으로 밀어놨다.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니까. 근데 요즘 추세에서는 이제 이런 게 시대적으로 교회도 따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빈도가 좀 줄어들고 이제 교회에서도 정화작용이 일어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두 가지로 했는데요. 교회 성폭력 근절과 이제 여성 지도력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좀 객관적으로 그 여성 안수가 되지 않는 교단일수록 성폭력, 좀 심각한 성폭력이 더 이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남성 지도자 그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권력의 그거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좀 민주적 그런 구조가 전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걸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다 남성, 교회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 남성, 그러니까 여성 안수가 아예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게 전혀 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교단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합동이 제일 성폭력 피해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통합, 그 다음이 이제 뭐 감리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교단의 사실 크기 순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 안수가 안 되는 곳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가 많고 피해자 수도 많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성 목회자분들, 여성 장로님들이나 리더십이 목소리가 있는 그룹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근절에 대한 대책이나 법안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사실 자정작용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여성 안수가 되는 곳에는 요새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제 요새 성폭력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 권위적인 목회자에게 당하는 이제 성폭력이 많았다면, 요새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은 여성 안수가 안 되는 곳이나 아니면 이단 뭐 다락방이나 이런 쪽이 이제 좀 그런 심각하게 그 영적 길들임이라고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성폭력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많고, 이런 여성 안수가 되는 곳은 청년들 간의 성희롱,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목사 한 사람을 치리하고 뭐 면직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 여성 안수가 되는 곳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잘 되는데, 그 청년들 아니면 교회 성도들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취약한 매뉴얼이 없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입에서 입으로 막 누가 어떻대 하면서 피해자나 뭐 가해자나 뭐 아니면 목사님의 권위까지 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요새 문제는 이 선교단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되게 많고 비일비재합니다. 선교단체에는 청년들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단체는 또 그 교단이나 이런
교단도 별로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힘과 권위가 별로 없지만 선교단체는 아예 좀 사기업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 저희가 어떻게 뭐 교단에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그냥 좀 사법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있어서 요새 그래도 많이 의식도 많이 바뀌고 교육을 받으려고도 하시고 매뉴얼도 좀 사건이 터져야 매뉴얼을 뒤늦게 이제 마련을 하시긴 하는데 그런 좀 아직도 사실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네.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